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긍휼, 제사, 제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제사가 당시에는 이제 동물로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 피 흘림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신약이라는 것은 그러한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됐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것은 뭐 일반 다른 거랑은 또 다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긍휼이다.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당시에는 이제 동물 제사를 말하는 거지만 지금은 뭐 예배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너희가 제사 또한 예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다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영어로 보시면 mercy예요. mercy. mercy라는 거는 용서한다라는 거. 용서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나에게 했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준다. 그게 mercy예요.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해도 헌신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도 목회자 분들 중에서도 또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더 우리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또한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어찌 보면은 여러분 제사 쪽에 속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방언도 통해서 방언이 또한 어떤 방언의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언의 어떤 역할이 있죠. 그 기능이 있죠. 그렇게 기도도 제사에 속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게 바로 긍휼이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아니 저런 안 좋은 사람들이랑 너희 선생은 함께 식사하시냐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들이죠. 보통 그렇게 평가를 받는 당시에서는 그랬죠. 뭐 세리, 죄인들, 뭐 어떻습니까? 창기,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지요. 원래 이스라엘은 창기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율법이 그 이후에 그대로 다 제대로 지켜지질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무당도 있었고 당시 다른 신을 접하는 신접한 자들도 있었고
뭐 지금 교회 내에서도 뭐 마귀 역사, 양신 역사가 다 있는데, 양신 역사라는 거는 여러분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그런 사람에게 또한 마귀 역사도 있다라는 거. 마귀 역사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예요. 다 완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마귀 역사도 동시에 근데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 마귀 역사가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그것들을 그 사람이 허용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그런 역사의 정도가 정량, 우리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지배를 피하면 좋겠지만, 완전히 그렇게 온전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도 진짜로 나아가고 있고 진짜 신자로 나아가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과 또한 마귀가 지배하는 어떤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아서 마귀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또한 그런 시간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영적 전쟁, 그거는 실제적으로 마귀를 인지하고 이거를 쫓아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마귀 쫓아내는 거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걸 연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면 한 번에 나가지 않는 것 같지만, 방언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물론 이 방언이 쭉 순탄하게 나오면 좋지만 여러분의 영성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한다고,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참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기도해야 내가 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방언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왜 그런 시간이 되냐면, 그 시간이 내가 뭔가 감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뭐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내 입만 따로 노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언어 방언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건 방언의 특별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있겠고, 방언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의 기능은 그거보다 더, 방언의 언어라든지 말의 음절이라든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언의 기능이에요. 내가 단순히 랄랄랄라 다다다다 그냥 작게 그냥 남들에게 좀 이렇게 유창한 방언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소극적으로 뭐, 혀만 이렇게 차는 정도의 방언이라고 해도 그 기능은 유창하게 하는 사람 못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언의 기능을 모르는데 제가 뭐 그런 설교들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쉽게 말해서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명 인간까지는 아니지만 투명한 영이에요. 투명한 어떤 존재라고. 투명하지만, 그리고 투명 인간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이지만 이거는 물질은 아니죠. 물질류라고 봐도 뭐 영류지요. 영적인 존재지만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이 물질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감각적으로
이게 육적 감각으로도 세상 사람도 이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영의 사람은 더더욱 느끼죠. 더 민감하게 느끼죠. 세상 사람도 아 이게 뭐야? 막 이상한 게 막 내 머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어두운 그림자가 막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도 거기에서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지요. 빠져나오기가 어렵지요. 왜?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마귀는 예수 이름만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부처 뭐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마귀의 존재라는 거는 그런 예수님의 피,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만 복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어떤 뭐 테포가 끊겼는데 어쨌든 그 마귀를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방언만으로도 마귀가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료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많아요. 처음에 내 혀만 내가 별로 의미 없는 혀만 굴리는 것이 아닌가. 겉으로만 도는 방언이 아닌가. 별로 의미가 없는.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별로 그 내용이 표현이라든지 그 음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아도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혀만 차는 정도만 돼도 이것이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영이 확 살아나고 이 먹구름들, 이 마귀의 구름들이라고 할게요. 이 마귀의 영들이 뭉쳐 있는 거를 먹구름이라고 할게요. 사람마다 마귀의 그것들이 그런 존재들이 뭉쳐 있어요. 마치 영의 세계에서 보면 먹구름과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먹구름. 그냥 시커먼 게 그냥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방언을 할 때에 이게 그런 기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점점 이 먹구름들을 쓸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게 언제 방언을 막 하지만 언제까지 방언을 해야 되지? 방언을 해도 별로 느껴지는 게 없고 여러분들이 잘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떤 사용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를 몰라요. 생각보다 돌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크게 새로 듣는 내용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라기보다도 제가 늘 하는 말 용해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용서 회개가 된 다음에 방언을 하고 또 이게 용서 회개 방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을 하면서 또한 용서와 회개를 같이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또 병행해서 방언과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것도 걸리지만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렇지만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이 먹구름을 거두어내는 방법이. 그게 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냐?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냥 이거를 예수 피 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섞어주면서 해도 마귀가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그냥 방언만 오로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마귀가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방언이 또한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면서 결국 방언 초반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는 시간이고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별로 여러분이 어떤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방언이 무료한 것 같고 방언이 별로 이게 역사하는 방언 같지 않고 하지만
그거는 이유가 용서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아직 내 위에 먹구름이 거두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돌파를 못 느끼는 거예요. 돌파는 이 먹구름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때 바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먹구름이 거두어지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링크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고 순교든 휴거든 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먹구름 가득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불시에 죽었다. 그러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 안 된다라는 건 천국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언할 때 여러분 어쨌든 방언할 때 방언을 하면서 용서 회개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귀를 우리는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공중에다가 예수피 마귀가 좀 있는 것 같다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를 분명하게 지정을 못하게 숨어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왜? 자기가 발각이 되면 바로 명령해버리면 나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 몸에 붙어 있어도 내가 뒤통수에 예를 들어서 눈에도 원래 안 보이지만 뒤에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붙어 있어도 이 사람이 예수피 막 해도 아니, 나는 못 찾아내겠지. 그래도 그 예수피에 자기가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너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또 숨어 다녀요. 마귀는 피해 다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피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쫓아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됩니다. 저는 그거가 훈련이 돼서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리에 붙어 있는지, 배에 붙어 있는지, 등 뒤에 붙어 있는지, 등에 붙어 있는지, 뒤통수에 붙어 있는지, 또 내 정면에 붙어 있어도 우리가 몰라요. 잘. 모르지만 내가 지정할 수 있는 이 마귀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 그러면 나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이 한 마리든 5마리든 330마리든 500마리든 이 모든 마귀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다 나가 이렇게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럴 때 마귀는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마귀들이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마귀들이 머리를 엄청 씁니다. 마귀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점점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런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들이 이렇게 더 탁월해지면 탁월해질수록 마귀가 자기의 실력도 나를 대항하는 실력도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클래스가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1그룹에서 10그룹 정도의 어떤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한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됩니다. 마귀가 나가는 거와 뭐 완벽한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 하지만 비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장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스킬이 있어요. 스킬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마귀를 쫓아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만 온전하다고 좋죠.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건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마귀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기는 어렵고 아주 이기는 어떤 마귀에게
아주 타격을 줄 수 있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마귀를 잘 싸우는 법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꼭 안 해도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아요.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아서 그거를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서 너 나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가야 돼요. 얘가 점점 어느 정도로 지능이 발달을 하냐면, 뭐 지능이야 뭐 이 뇌는 없는 존재겠지만 생각은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고, 이것들이 머리를 써요. 머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가 점점 그럴 때마다 얘네들이 버텨요. 하지만 얘네가 나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아, 얘네가 잘 안 나가네. 얘네가 세졌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명령을 하면 나가야 돼. 근데 그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바로 한 3초 안에 2초 안에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할 때. 근데 점점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고 노병이 되면 얘가 버텨요. 아주. 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세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좀 속을 수가 있어요. 뭐 센 마귀들이 있죠. 센 마귀들이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속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어떤 기망행위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게 얘네들의 아주 주무기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라는 게 다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실제 두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실제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게끔 감정과 머리를 생각을 줘서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이, 원래는 요만큼 잘못을 해도 진짜 나쁜 사람도 있죠. 진짜 나쁜 사람도 나쁘게 인지하지만 마귀의 역할은 그보다 더 강하게, 무에서 유를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마귀들은 뭔가에 덧붙여 가지고 이거를 과장을 하거나 이거를 또한 축소를 하거나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이거를 확 생각나게 해서 분노와 혈기와 속임과 악함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이런 존재들입니다. 요거를 가만히 붙어있게 내 몸에 붙어있어요. 내 몸에 붙어있어. 붙어있어서 병도 일으키고, 이것을 내비두면은 병도 일으키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지배를 해요. 내 장기도 지배를 해요. 장기. 그래서 질병을 일으켜요. 우리가 열이 날 때, 열 날 때,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만약에 그런 몸이 으슬으슬하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그런 마귀들이 또 있어요. 그런 마귀가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몸이 약해졌구나. 내가 찬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세가지고 이 감기 증상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찬바람의 원인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병을 일으키는 그런 마귀들이 있어요. 그 마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마귀는 병마를 나에게 지금 몸살기를 일으키고 있는 마귀, 이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얘 이름도 몰라요. 얘가 무슨 이름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얘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몸살을 나에게 지금 일으키고 있는 요 마귀, 너가 솔직히 보이진 않지만 요 마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 마귀,
너 나가.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그 마귀를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볼 때에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먹구름이 껴져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연결이 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쭉 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그 사람에게 점점 가요. 그리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게 자꾸 생각이 나지?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하나?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 사람과 연결이 돼, 사람과 사람과 연결이 되든 마귀와 연결이 되든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든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를 마귀를 지정을 해주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얘를 정면에 딱 놔두고 바라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걔를 향해서, 그 마귀를 향해서 명령을 하셔야 돼요. 예수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도 좋겠지만 예수피, 예수피를 좀 추천합니다. 가라, 이렇게 해서도 되고, 그럴 때 마귀는 이제 바로 나가기도 하고 좀 시간을 두고 나가기도 해요. 시간을 둬서 한 30분 있다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한 거 한 10초, 20초 안에 나가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한 20초? 시간이 걸려도. 그 이상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걔네들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버틸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마귀가 내가 명령을 해도 나가지 않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좀 딸리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영적으로 딸려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싸울 때 집중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얘가 나보다 센 것 같다. 얘는 내 상대가 아닌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진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들어올 때 얘는 내 상대가 안 되나 봐. 여러분들은 그 마귀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기기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상태로 여러분들은 지옥 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 못 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끝자락은 점점 갈수록 마귀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능한 전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우는 군사.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물론 명령에 우리가 움직이는 군사이기도 하지만 진짜 대적을 우리가 실제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이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만 해도 마귀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한 2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마귀가 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마귀가 더 많은 사람들은 한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왜 그 시간에 마귀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씻겨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더 오래 씻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더 짧게 그렇게 되겠고.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수 피 뿌리세요. 몸에다가 곳곳에 뿌리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에다가 뿌리세요. 마귀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머리에 붙어 있는지, 뒤통수에 붙어 있는지, 가슴에 붙어 있는지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만 뿌리세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피 뿌리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가 일시적으로 놀래서 우선 피하자. 우선 피하자. 우리의 존재가 좀 노출이 된 것 같다. 우선 피하자 하고 나가지만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몇 번이 반복되면 아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귀의 발판인 이 죄들을 씻어야지 마귀가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 피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본인이 회개를 하고 이거를 씻어야 돼요. 남들을 축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축사하는 게 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축사할 수 있는 게. 이거 못하면 여러분이 천국 어려울 수 있어요. 들어가기가. 왜? 마귀는 천국 못 들어가게 영적으로 끄집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서 끄집어 와요. 튕겨져 나올 때 끄집어서 딴 데로 데리고 가요. 멀리. 천국에서 멀리. 영적인, 우리 실제적인 거리는 없지만 영적으로도 거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거리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거리가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탕자가 어땠습니까? 멀리 갔잖아. 핵심이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간 거.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간 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밭에서 일하러 나갔다가 이 둘째 아들이 들어온 걸 들었을 때, 아이, 나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누라고, 친구랑 나누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저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저 아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멀리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멀리. 아버지 집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버지 집이 바로 주님 안에예요. 주님 안에서 멀리 마귀는 끌어당겨요. 멀리 가도록. 멀리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죄가 점점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의도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 이런 성경 말씀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싸워서 이 내게 붙어있는, 자신에게 붙어있는 마귀를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 싸움의 반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붙어 있겠지. 이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감정이 아닐까? 맞아요. 마귀의 주특기가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떤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랬어. 이게 아니라 마귀가 이거를 격동하는 존재라는 거. 밀가부르듯 하기를 요구하였으나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밀을 들썩들썩. 이게 무슨 말이냐? 밀이라는 거는 제가 좀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만한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 그러니까는 이거를 열매인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의 감정을 격동하게 만드는,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우리가 베드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명분 삼아서 마귀가 베드로를 들썩들썩 격동하게 할 수 있는 지배권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아서 밀을 까부르듯, 우리도 역시 밀 까부르듯 격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뿅하니 올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우리는 배우의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거를 잘 마귀를 인지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 이거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긍휼이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의 무기예요. 무기라는 거는 공격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귀의 그거 공격이면서 방패예요. 무기면서 방패.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마귀를 싸운다, 여러분. 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끝없는 싸움이에요. 싸우면 뭐해? 또 마귀가 들어오는데. 왜?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